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옥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에임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여러분 그 땅에 행하셨던 10가지의 이적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번쩍거리는 것, 멸망, 고통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손을 내미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파라오의 군대,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손을 드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우리가 15장 전반부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또 미리암도 자신들이 궁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상황이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요. 고난이 지나고 두려움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곳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삶을 어지럽혔던 파라오의 군대라든지 혹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의 위협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전진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들이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두 가지가 없습니다. 나무와 물이 없습니다. 그럼 나무는 왜 없느냐?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살 수 없다면 누구도 살지 못합니까?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이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이 없이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흘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젊은 우리가 목이 좀 타고 갈증이 나고 더운 것은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 발자국 걷다가 한 발자국씩 쓰러지면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을 하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참 낙심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하고 마셔야 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든 것이 완전하거나 모든 것이 다 좋진 않더라도 목이 마르고 삶이 조금 궁핍하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뚜벅뚜벅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참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현실적인 문제를 그 고통을 참아낼 만큼의 의지력과 또 성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다 죽는 거 아니죠. 참아내고 견뎌내려고는 정신력도 있고 또 특별히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갈 때는 견디고 참았는데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저 멀리서 나무 몇 그루가 보이고 나무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는 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아시스가 저 멀리 보이죠.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와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가 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이제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물론 one day, two day, three day 하루 이틀 사흘 이 실제적인 날짜로 사흘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항상 고통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3일 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사흘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있는 최선의 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아낸 15년 견뎌온 20년 그 3일 이제 눈앞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기 보인다. 저기 야자수가 보인다. 저기 나무가 보인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아 이제 응답이 이제 곧 저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다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에 뛰어들어 물을 마시려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고 부패한 물이었고 버려진 물이었습니다.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마셨던 모든 사람들이 토액질을 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흘의 길을 고통의 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이 길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길을 지금 어떻게든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원했고 정말로 이 일이 응답받고 내가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고통의 끝에 내가 원하는 이 오아시스 내가 원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네 앞에 딱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급을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삼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또 참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폭발해버리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주실 것처럼 곧 열매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정말 보이는 것 같았는데 희망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주 큰 물인 홍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우리에게 먹일 그 작은 샘물 하나 우리 하나님이 주지 못할까요?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다. 저 큰 홍해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작은 일, 우리가 먹고 마실 만한 물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소망, 꿈이 있었겠죠. 큰 병을 얻어서 암 투병 중에 암이라는 선고를 들었을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내 작은 일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꿈이 별것도 아닌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망가져 버렸죠.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끝없는 절망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해낸 일들을 저평가하고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맡겨줘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 탓합니다. 목사님을 탓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님을 탓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결국 내면은 다 깨져버리고 남을 원망하는 망가진 모습이 드러난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인생.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되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이렇게 별 볼 일 없니? 큰 홍해를 가르는 내 모습을 왜 너희는 끝까지 믿지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모세가 했던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을 이겨내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한 겁니다. 홍해는 갈라졌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병은 치유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였던 꿈이 깨져버리고 고통이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시게 될 물이 씁니다. 내가 마시고자 했던 물은 단물이었는데 물이 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드는 나라입니다. 손을 드는 성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손을 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통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큰 홍해에 있던 작은 샘이건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 때, 우리의 일상에 손을 들 때,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손을 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책망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세야, 네 옆에 지금 나무 도막 하나 있지? 그거 들어서 지금 그 오아시스에 집어 던져라. 여러분, 그 나무까지는 특별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디서 날아온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준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부러지고 꺾여진 나무입니다. 아무 볼품없는, 쓸모가 없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든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면 그곳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무 도막이 널려 있습니다. 처음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목마르고 다리 빠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오아시스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토액질을 하고 썩어서 부패해서 마실 수 없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널리는 나뭇가지 하나 그 샘에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민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의 손에 있었던 나무까지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오아시스가 널려 있습니다. 사랑, 기쁨, 즐거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참 행복하게 살지요. 어떤 사람들 참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 보면 참 저 가정 참 좋겠다 하는 게 참 재미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즐거움이 없어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쓰단 말이죠. 우리 가정은 괴로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내 자녀들의 길은 막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사랑을 먹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데 그게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자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 앞에 도달했는데 쓴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00명의 목회를 해도 괴로운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30명을 목회해도 즐거운 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손을 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적인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참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건데 참 못생긴 것들, 참 어떻게 저런 것, 근데 보면 저 못생긴 것들도 결혼해가지고 제비집 같은 집에 들어가서 달팽이 집 같은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저렇게 사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데 왜 내 아들은 짝이 없느냐? 맞죠? 저 못생긴 것들도 짝이 있는데 저 공부 못한 것도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참 잘 나갔는데 왜 안 열릴까? 내 딸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목회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물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 수질을 바꾸고,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 나무를 만드는 것, 호수를 만드는 것, 그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고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담임 시작하고 5년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앞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니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 광야 같은 곳에 나무를 좀 심고 또 좋은 모터 갖다가 저곳에 어디 깊은 곳에다가 파이프를 심고 모터를 돌리면 샘이 나와서 호수가 되겠지. 꽃도 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새들도 찾아오고 멋진 오아시스가 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더 용기가 없어지고 점점 더 수그러들고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제가 처음에 새벽에 기도할 때는 처음 부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저는 지금 저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거 다 못하겠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하려고 했지만 진심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제가 모세처럼 참 서투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말도 참 잘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는데 제가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목회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의 힘으로 했던 목회, 파이프를 심고 이것을 가꾸어 보려고 했던 저의 도전을 포기합니다. 저는 그저 손을 들 뿐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그 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어떠한 유익한 말로, 저의 그 잘난 척하는 설교 몇 토막으로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이 변화되거나 사람이 용기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저는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을 쏟아서 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복의 손이 아니었고 욕구의 손이었습니다. 해달라, 채워달라.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여나 봅니다. 항복의 손이 자꾸 들어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맡겨준 영혼을 유익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손을 든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찾아왔던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사실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전날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 궁극이나 위기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의 선언.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오직 예수의 영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원망이 있으면 항상 남 탓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주님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쓴물들이 이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될까? 여러분에게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장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장지오노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이야기입니다.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장지오노가 여행하던 중에 너무 황량한 지역을 만났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했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는 자갈과 돌만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랐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어렴풋하게 언덕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지오노가 갔던 지역이 베르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단 3명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척박하니까 단 3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있고 계곡이 있었던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 계마공원 정도 되는, 제가 찾아보니까 고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추운 거죠. 알프스 산자락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나무를 처음에는 베다가 난방을 했어요. 나무를 베다가 열심히 난방을 하다 보니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베다가 난방을 해요. 풀을 다 소진되고 나니까 이제 풀뿌리까지 다 캐다가 난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다 떠나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단 3명이 그 넓고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오노가 도움을 받은 알제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바깥에 나가요. 자루를 하나 들고 나가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쇠고챙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뭘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었어요. 엘제아르라고 하는 이 55세 55살 먹은 아저씨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라날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에 숲이 있고 계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난 지역이 됐어요. 이 엘제바르는 이 숲을 다시 복원하고 싶어서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도토리, 다른 씨앗들은 자양분이 적어서 금방 죽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토리는 통통하니 자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지오노라고 하는 이 작가를 만나기 전 3년 전부터 도토리를 심었는데 10만 개를 심었어요. 어떻게 그 개수를 아냐고요? 매일 밤 도토리 차두를 가져다가 벌레 먹고 자라지 못할 것 같은 도토리는 싹 빼버리고 매일 밤 100개씩 도토리, 아주 좋은 도토리를 추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일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만 개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싹이 난 게 2만 개인 거예요. 자, 확률상 20%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확률상 20%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수익 얻겠다. 10시간 공부해서 두 문제 맞추겠다. 학생들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싹이 2만 개가 났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니까 쥐들, 새들이 파먹거나 갉아먹거나 꺾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기까지 자란 나무는 약 10,000개, 확률은 10%.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10%의 확률만 있어도 1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10%의 확률을 보고 50억을 투자해서 5억을 얻겠습니까?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제아르는 10만 개를 심어서 10,000개라도 싹이 튀어진다는 10%의 확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참 심성이 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특별 새벽 기도도 했고 어쩌면 여러분 오랫동안 10만 개의 기도 씨앗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10개 기도해서 그 중에 1개라도 정말로 응답되었습니까? 저는 그것에서 절망해버리는, 오아시스에 도달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저도 그런 상황에 몰릴 때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1913년 처음 이 장지오노는 엘제아르를 만났고 마지막으로 1947년에 이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장지오노가 이 마을에 다시 1947년에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는 1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엄청난 숲과 계곡과 동물들과 새들과 목양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도토리를 심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매일 손을 들어서
하나의 도토리를 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도토리를 심으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확률상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글러먹었어라고 말해도 30여 년이 지난 곳에 3명 살던 지역이 1만 명이 사는 놀랍고 기름진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도토리 심는 거 포기해버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짜증나고 하나 있는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분 좋을 때 한 번 드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가 좋은 날이든지 내가 괴로운 날이든지 내가 일이 잘 풀릴 때이든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이든지 내가 행복을 느낄 때이든지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만큼 어려울 때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다면 여러분, 확률의 싸움이 아니고 생명력의 싸움입니다. 10개 중에 1개가 사는 게 아니라 1개가 살아나면 그 1개에서 30배, 60배, 100개의 열매가 맺혀서 주변이 다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도토리를 심다가 지쳐버린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일을 행하다가 낙심해버린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가 오아시스에서 쓴물을 보고 괴로워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심는 기도의 도토리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오아시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행복이나 좋은 가치, 선한 가치, 그런 것들을 생산해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가정이 변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 마라를 지나 단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더 나아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에요.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물샘이 12개 있다는 말이 뭐냐면 오아시스 큰, 여러분, 이 저수지 같은 큰 저수지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나눠 마시는 거예요.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70이 뭘 상징합니까? 70인의 장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 앉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종려나무가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수원지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에서 당황해하고 가슴이 아픈 답답해하는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기도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단물로 바뀌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엘림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손을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해결 못하니 주여 우리 가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없으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있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더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이것을 차지하는
손을 들어 올리는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